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막 달나라들 가고 막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막 화성까지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막 로봇을 만들어내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과학적인 기술일 뿐입니다. 그렇죠? 지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정말 우상의 본거지로 말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우상의 본거지, 귀신의 집합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 바벨론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귀신 섬기는 저 세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자기들이 뭔가 지혜 있는 척, 무당이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죠. 또 스님들이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뭐가 지혜입니까?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그 지혜입니까? 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게 참된 지혜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세상 그걸 말합니까? 세상의 그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의 지식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철학 뭐 해가지고 나왔다 이게 좋은 말 좀 했다 이거야. 에? 그 철학자들은 말을 갖다가 이상히 만들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막 하잖아요 말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알아야 돼.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복음을 모르면 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절대 알 수가 없지. 자,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타락.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엄청 타락하고 있거든. 어떻게 타락합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가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탐욕. 지금 이 탐욕에 묶여 있어요. 탐욕. 이게 욕심이 지금 엄청나게 막 일어나고 있고 오직 이 욕심으로 인생들이 뭐예요? 부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 되려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탐욕 그리고 지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자체가 진짜 타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진짜 완전히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그 비참한 그 현실 속에 완전히 그래 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조차도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 귀신들에게 잡혀 있는 실성입니다. 실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올 수밖에 없지.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귀신 역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지식이 완전 이게 뭐가 돼 있냐면은 이게 바로 우상돼 있어, 우상. 이 지식이.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확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정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응? 그 사람이 구원받냐고. 하버드 대학 나오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뭐 만약에 그 사람에게 뭐 무슨 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대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타락 속에 인간들은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게 영 자체는 뭡니까? 영 자체는 완전히 뭐라 할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들은. 그러니까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마귀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진노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노아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여기를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때부터 말씀하셔요. 에녹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의 이분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는 아담과 한 400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담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노아와 600년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두셀라가 언제 죽습니까? 홍수 날 때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에녹이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은 이분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이때부터 사람들은 어떤 시대냐? 굉장히 악한 시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인데 이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무두셀라에게 모든 것을 다 전수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두셀라는 노아가 누굽니까? 손자입니다. 이 손자라니까요. 아들이 라멕이요, 라멕. 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무두셀라는 먼저 이게 라멕은 홍수 전에 죽어요. 근데 무두셀라는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난 그때 이제 누가 죽습니까? 무두셀라가 969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에녹은 죽지 않고 어느 날 그냥 사라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죠. 구약에서 2명이 승천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시대가 올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타락해 갑니다. 그 뭔가 사람들 세계 속에 멸망의 근거들이 계속 들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저주와 심판이
계속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해야 돼. 진짜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구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 뭐 있어? 의가 있어요. 의는 뭡니까? 죄사함.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귀신, 그리고 또 여기 완전히 뭡니까? 지옥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어디 있어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써 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구원을 딱 받았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적용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요? 선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원은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절대성.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복음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겠다.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당연성, 왜 당연합니까? 복음 받을 길이 사람이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 계속 멸망해 가거든. 그리고 계속 멸망한 인생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이 내세라는 사실상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천국, 지옥.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사람들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오는 거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복음 하나 받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하나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 받아놓고 망한 나라가 어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왜 이 나라에 주셨어? 이 나라가 이뻐서? 유대인들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유대인들 정말로 좋아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들을 완전히 노예에서 건져내 주었는데 광야를 가면서 완전히 이들이 어디가 이리 가자 이거예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나라에 복음 주신 하나님의, 그래서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받지 않고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땅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면은
진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게 진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분을 떠나서 안 되죠. 그분 말씀하는 데마다 그냥 근데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였냐? 이것 때문에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참 내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저럴 수가 있냐?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여기도 그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들을 10가지 재앙에서 그들 다 보여주시고 홍해도 건너왔고 그리고 또 홍해만 건너왔습니까? 먹을 거 다 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이들을 절대로 누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니아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이 복음을 헛되이 받는 것이 그 죄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헛되이 생각하고 복음의 가치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 큰 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인간도 지혜로운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하나님 이렇게 계신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는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라고 내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내 것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계시라.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돼서 내 속에서 이 복음을 누려지고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면서 진짜 살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지. 증거가. 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 전에 이게 내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거가 있다 보면 나가 뭐예요? 당연히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뭘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뭐야? 유대가 어디요? 그럼 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도 살리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요? 사상을 넘어 뛰어 그 사람들을 살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다 이거죠.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힘이 없어. 여기 한 사람, 이 사람하고 굉장히 이게 관계가 좋아. 관계가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밥도 먹고, 생일 때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왕래도 잘하고, 이렇게 했다 해버려. 근데 내가 전혀 안 가지고 있네? 복음을 내가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로 뭘 줘야 되냐면은 사실은 이 복음을 줘야 되거든.
복음은 씨앗과 같아가지고 복음을 줘야만이 그 사람 속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줘야 맞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하고 관계 맺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언젠가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이 관계, 여러분들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는 줬는데 관계는 무진장이 좋아. 그런데 절대 복음을 안 준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는 뭐 증인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말할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 내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증인들이 복음을 가진 증인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사실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이게 오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게 되는 거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가진 것을 주니까. 그래서 가진 것을 주면은 무진장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막 짜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뭔가 막 하려고 하니까 전도는 무진장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요게 당연히 뭐라고요?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 안 되네.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저부터 시작이고 다 이게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 내가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요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네. 뭐예요? 권능이 왔어. 성령의 권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이 오니까 이때부터 막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말씀을 잘 듣는다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냐? 물론 그것도 있어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요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그래야 그 말씀이 막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하잖아요. 전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양육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 누굴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잘 먹이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아이를 낳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하면 아이는 죽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 저번에 뉴스 한번 나왔잖아요.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팽개쳐놓고 이놈들은 게임방에 가고 게임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두고. 사실 이게 뭐예요? 그게 부모인가요? 그거는 완전히 진짜 살인마나 똑같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 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요 젊은 것들은 나와가지고 이 게임이 완전 미쳐가지고 말이지.
둘 다 미쳤어,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아이는 그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굶어 죽어버린 거야. 양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가 가족 전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뭡니까? 관계 중심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관계잖아. 이 가족들은 여러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 가족이 있잖아요. 뭐 친척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가족 중에는 또 친구들도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그냥 가족이 아니야. 이게 잘 보면은 엄청나게 밭이 넓은 거예요. 이게 밭이라 밭.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이 가족 전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 전도. 그래서 이 가족들 이게 중요해요. 관계. 굉장히 이 관계를 확립시키세요. 관계. 거기는 이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잘 하셔야 돼. 이 가족 관계는 잘해야 돼요. 이 가족 관계 잘못하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화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미움이 한번 딱 들어가면요 같이 만나지도 않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 뭐 시댁이든 뭐 어떤 뭐 관계든 처댁이든 할 것 없이 이 관계를 좀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전도 중심 관계를 하라. 그냥 우리의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 중심으로.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 그랬죠. 누디아가 가족 전체를 다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다 뭐예요? 확 교인이 돼버린 거지. 친절하고 좀 온유도 하고 돕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좀 필요해요. 전도 때문에. 그 도움도 주고 이 도움도 주고 돕기도 하고 알아서 쓰십시오. 이게 필요하다 이거야. 이게 이제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 가족 구원에서는요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옵니까? 결혼도 하잖아. 사실 이 결혼이 굉장히 이게 전도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 전도는 굉장히 이게 전도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절대적 역량을 이렇게 이게 이제 또 이제 불신과 이제 결혼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관계다. 또 이제 이 가족 간에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회로 삼으라. 뭘?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 거. 좌절하지 마라. 가족들 때문에 막 좌절하고 왜 어머니가 저래, 아버지가 저래, 왜 형제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막 하면서 우리는 판단을 너무 많이 해.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 사는데 뭐가 행복하고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족 구원은 무너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서로 구원받게 되다. 그럼 가족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좀, 이 관계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족 구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고 이제 이거, 직장 안에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 좀 필요해. 이름. 그 사람들의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소도 좀 알고요, 주소도 좀 알고, 그리고 뭐 전화번호나 관계,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기도 카드입니다, 이게 기도 카드. 기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좀 이렇게 그 신상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생일이나 기념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딱 알고 거기다가 좀 뭐 카드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건강 문제상의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꼭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아주 중요하잖아요. 누가 건강이 안 좋고 막 아프다. 그러면 그 찾아가는 거지. 그 기회잖아요. 그 병원에 찾아가서 기회라 이게. 이런 거는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우리는 완전히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전도로 연결한 거예요. 또 어려운 점. 이 사람들의 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 그걸 놓고 또 기도해 주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게 되고 또 취미. 저 사람 취미가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모임. 이게 모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이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렇다고 이걸 뭐 나쁜 쪽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전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뭐 저런 거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 필요 없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 이거죠.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자, 직장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필요해. 선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은 요거 보거든.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괜찮구나 이렇게 보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선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겉으로 풍겨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 그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꼬락서니가 왜 이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좀. 그리고 또 저 사람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소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전도문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 대우. 차별 대우 하지 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래서 이 멋있는 관계를 해라. 좀 멋진 관계를 맺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압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속에 뭐 하나님 계시는지 그 사람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어떤 사람 보면 기독교인인데 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예?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 욕심이 많으면 이거밖에 더 와? 욕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뭔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 비방, 함께 있을 때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상대방이 저 연약해도 부족해도 비방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전도 막아 다 막는 거예요. 이제 볼 때는 그냥 그래 이렇게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돌아서서 여러분들 욕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입이 이상해졌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세요. 좀 솔선수범하고 어려운 일은 네가 해. 쉬운 일은 내가 해. 이게 아니고 좀 이게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욕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욕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복음도 전하지 않고 이런 거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욕 먹는 거는 사실상 전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욕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것도 필요해. 양보와 절제. 양보도 하고 좀 절제도 하고 이래야지.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요. 잘난 척 하지 마라. 이 잘난 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막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막 그 잘난 척을 잘해가지고 미움을 받아버려.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볼 때 다르다. 이게 느낌이 와야 돼. 니나 내나, 니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상대방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현장에서 시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막 시기하고 막 이런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 결사대. 여러분들 비밀 결사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밀 결사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들 분석 다 해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상대방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분석 능력이 필요해요. 저 사람을 딱 만나면 벌써 분석이 딱 돼버려. 저 사람 어떤 성향이다. 저 사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탁 분석이 딱 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도로 성격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성격대로 막 해버리잖아요. 어지간하면 성격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이게 좀 성격이 필요해요. 막 급하고 막 너무 급하고 막 너무 서둘고 뭐 문제 생기면 막 안 달라고 정신없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는데 아는 척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배움. 이게 좀 배움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아도 좀 모른 척하고 그게 잘 안 되거든 사실은. 그 쉽게 안 되거든요. 아는데 모른 척한 거야.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예담인데 어떤 사람이 막 저한테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걸 말할까? 이걸 말하면 그 사람 어떤 상태가 될까 봐.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사람 많은 데서 진짜 말을 하는 게 전부 거의 틀려.
근데 그거 말하자니, 이 말해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저기가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하지 않고 내가, 그래요?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잘났다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힘들어요. 내가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이게 정말 힘든다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전도 때문에 조금 절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본래 9절 본래 우리의 그 사명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모든 관계를 맺으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누디아입니다. 이 누디아를 잘 보세요. 누디아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분은 전도 중에 특히 가족 구원, 여기에 진짜 기도하면서 이 가족을 전체를 다 구원시키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집에 완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전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많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가족 구원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복음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마귀에게 잡혀, 이게 완전히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 생활하는데 가족들이 잘 나간다 해서 돈도 잘 벌고 뭔가 잘 된다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그냥 아무런 마음이 평안한 돈 잘 벌어다 주니까 나는 그거 하니까 쓰면 되지. 여러분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마귀에게 잡혀 마귀 노릇하고 있고 진짜 완전히 마귀 충만한데 그게 여러분들은 즐겁고 기뻐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 꼭 알고 마음속에 다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음속에 딱 잡고 기도해야 돼요. 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 성취되니까 누가 일어나요? 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여기에 현장도 변화되고 현장도. 그래서 이게 계속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막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굉장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랬거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야 돼.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준비돼야 돼.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일꾼. 이게 이제 제자겠지. 그 사명자들. 굉장히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꾼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뭐요? 입술을 갖다가 아예 그냥 숯불로 지져버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소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거 밖에 없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 저 밖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이 정말 교회로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는 교회 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명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